미쳤어도 나를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또 보아니 행복합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비전의 열정을 합니다. 비전의 열정으로 지나가. 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미친 거예요. 하나님 미쳤는데 그 미친 것이 자기를 위한 미침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한 미침. 네. 그런 미침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전의 열정으로 온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품은 뜻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비전과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그게 바로 비전이죠. 전도의 열정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주시고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비전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특별히 주님께 미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 미쳤을 때 나라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모든 삶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희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다. 꿈이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비전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진 그 삶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생명까지 다 드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었죠. 자, 존 맥스웰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의 특징은 목적이 분명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목적이 분명해.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런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너무 혼돈하고 어지러우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하신 분 있죠? 이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 인류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사과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전도자는 목사죠. 88세 말을 타고 전도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왜? 그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는 비전이 분명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예수 믿어 세워서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전문 전도자는 바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연단의 시련을 뛰어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롯은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허벌판,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벌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종과 형으로 행해보라. 종과 형이 뭐죠? 좌측으로, 우측으로, 앞으로, 뒤로 이걸 말하는 거죠. 네가 서 있는 이 땅에 앞뒤, 좌우, 사방으로 다녀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다 내가 네 후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고 다 늙어서 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약속에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비전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복된 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겠죠? 각자 다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비전이 없으면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러죠? 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돼요. 네. 교회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며 하늘의 비전을 보고 큰 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그가 이룬 모든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갑자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근데 그때가 몇 살이냐? 75세였어요. 75세. 떠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라도 안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삶의 기반을 잡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비전과 하나님의 번창을 가지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많은 민족이 너희 후손이 된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근데 아들 줬는데 아들 준다고 했는데 주질 않아요. 약속받은 지 10년이 돼도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스마엘. 좋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네 아들 아니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거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사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를 통해서 약속한 거야, 내가. 또 그를 통해서 약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봅니다. 담겨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전을 보았기에 지금까지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섬기는 일 그랬지만 이제는 그거 끝내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선택의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비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전의 열정은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비전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음. 75세. 늙은이죠. 근데 그에게 비전입니다. 그걸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 않았겠죠? 믿지 않았으면 인정을 받지 못했겠죠? 믿었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비전을 보았기에 지금까지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의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비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전의 열정은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합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자, 봅시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전도자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있죠.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전도 한 번도 못해. 한 번 말도 못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걸 전도를 했더니 나 집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젊은 여자분이 아니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인데요. 권사님이 저한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을 소리 안 해봤어요. 아니 자기 며느리 시집 오면은 그때부터 전도를 해야지. 그거 안 했어요. 그 몇 년 됐냐고 20년 됐죠. 20년이 됐는데 아직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해요. 그런 권사가 어디 있어요. 문제지. 지금도 조용한 게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그러면서 전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영적인 전쟁은 싸움입니다. 목숨과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싸움을 했어요. 그래야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어 산속에 텐트를 치면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산이야. 산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러고 뭘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은 단을 쌓다는 말도 있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에 예배를 드렸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의 복과 비전이 있었기에 이런 고생점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텐트 치고 살면 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절대 순종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고 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낭패를 당하잖아요. 자, 봅니다. 그는 애굽에 잠시 나그네를 있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우거하려 하여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를 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한 민족을 이루고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왕의 소실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과 대신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왕궁이 있는 수도에 들어가 큰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왕궁 가까운 곳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큰 나라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어 했을 그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 보내라. 그런 말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말은 제주도가 말이 많은 곳이죠. 서울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죠. 모든 중심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흩어지고 있죠.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니까 서울의 인구가 지방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불평등한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골이 더 살기 좋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도 그곳에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래서 삽니다. 그럼 더 지지고 먹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까만 글씨를 읽어볼까요? 애국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의 고대 변방은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떠오르면 바로의 소실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추측하는 말입니다. 추측해서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큰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에 수도에 들어가 큰 나라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궁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비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전의 열정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실과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또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비전의 열정 속에 닥친 위기이었기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비전 때문에 위기의 자리까지 뛰어드는 열정을 갖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은 허락한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친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비전은 하나님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신 분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나라를 내려가게 된 것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왕궁 가까이로 나아갔던 것도 스스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도 여건도 다 그 시대에 그가 필요해서 세운 일꾼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 보면 그 일하는 모든 일꾼들의 삶을 보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있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쓰시고, 부족한 사람을 넉넉하게 쓰시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그 믿음, 자, 같이 올까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분가시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줍니다. 신앙심이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체험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낭패를 당했죠? 근데 낭패를 당했는데 그 낭패가 오히려 뭐가 됐어요? 화가 복이 됐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도 많이 주고 보물도 많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시 돌려보내줘요. 돌려보내주면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왕이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그런 일이다. 나중에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그때 이삭이 또 그런 이런 그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삭이 그나라 왕과 뭐래요? 협상을 해요. 협상. 서로가 침범하지 말자. 이런 협상을 해요. 이게 뭐죠? 낭패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바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사람을 이권에 막습니다. 자기의 영역 조건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카 롯은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넘어온 우선권을 행사하여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득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 별거 아니야. 땅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뜯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만 보고 양보했다는 말이에요. 또 볼까요? 그는 경제적인 기득권보다
신앙적 우선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영역 주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의 영역을 더 중요시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비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비전을 따라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복도 주시고 환경 여건의 변화도 일으켜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나의 생각, 나의 뜻만 이루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더 중요함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현재에 중요한 것이 미래에 보람없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화가 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된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면 꼭 그런 것을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 딱 써놓고 그러고 또 뭐 초지일관 이것도 또 써놓고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디서부터 책상 앞에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썼대잖아. 누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써놓고 그 꿈을 이루려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했죠? 우리는 어때요? 여기 나도 한번 대통령 되어볼까? 이제 너무 늦었겠죠? 대통령을 하려면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어요. 최연소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꿈을 이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통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